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에베소서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전우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자꾸 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만 잘해도 말이죠, 천냥빛이 갚는다고 그랬어요. 예,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이야기를 자꾸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놀랍게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 말씀을 배경으로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우리 부부책이 배웠는데요. 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네이버에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거 사람 아닌 거지. 이런 가방을 그리고 거기 사람부터 안 치세요. 의자가 제일 부족한데. 누가 와? 가방을 제일 앞에 앉으셨으니까 제일 귀담아 잘 들으셔. 싸우지 말고. 자, 에베소 2장 1절로 9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여기 보니까 말이야, 고구려 제25대 평원왕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평양 근처에 산 밑에 말이죠, 낡은 집에 눈먼 어머니와 온달이라는 아들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온달이라고 하는 청년은 마음씨가 착하고 아주 효성이 지극했대요. 그런 온달이 밥을 얻으러 마을에 내려가면은 허름하게 차려입은 온달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놀려댔대요. 거지라고, 와, 바보 온달이다, 온달이는 바보래요, 이렇게 말이죠.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온달을 보고 바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놀려댄 모양이에요. 그래서 평양에서는 바보로 소문난 온달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대요. 한편, 자, 이 고구려 제25대 평원왕 때에 평강이라고 하는 그런 딸이 있었대요. 그런데 평강공주는 사람 안 오면 가만 안 놔둬. 자, 평강공주는요, 뻑하면 울던 울보였대요. 하여튼 뭐 조그만 승질만 나면 우는 거예요. 뭐 조금만 뭐 마음에 스트리면 그렇게 울어제끼고, 이게 울지 말라고 해도 아주 그렇게 울었대요. 그런 자녀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아주 고집센 이 아들 말이죠. 울지 말라고 하면 더 울어. 하여튼 그렇게 아주 자주 울던 이게 평강공주. 그래서 말이죠, 이 평강공주는 울보라고 이렇게 소문이 왔었대요. 그래서 말이죠, 이 아버지 되는 평원왕이 또 자꾸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얘기 많이 들어왔죠? 네?
이게 바보 온달이 있었는데 이 자기 딸 평강공주가 평안하게 말이죠. 맨날 울보니까 말이죠. 옛날엔 말이죠. 뭐하면 말이죠. 너 귀신이 와서 잡아간다 뭐 맨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너 자꾸 울면 말이죠. 바보 온달이 와서 말이죠. 너 시집 보낸다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이 평강공주가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되어서 이 아버지 평안왕이 이 딸을 시집 보내려고 여러 군데 지금 얘기가 왔다 갔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공주가 말이죠.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촉이 보니까 자기를 시집 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를 딱 잡고 하는 얘기하면 아버지 그 옛날 나를 말이지 바보 온달 바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왜 아버지는 왜 엉뚱한 사람한테 이렇게 나를 시집 보내려고 하느냐? 아버지는 왕인데 왕이 한마디 했어요. 그 말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아버지가 야 네가 자꾸 울으니까 그냥 농담으로 그런 거지 실제로는 바보 온달에게 너가 시집 보내려고 그랬느냐? 근데 이 딸이 뭐라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온달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시집을 가야 된다는 거를 아버지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얘기를 들으면 세상 쪽으로 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비록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예를 들면 이 말이라는 파워가 그런 거예요. 이 어린 딸은 울고 했을 때 아버지가 야 너 자꾸 울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이 말이 말이야 이 공주에게는 머리치가 팍 박힌 거예요. 그래서 자는 무슨 말이죠 왕장에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누구에게 온달에게 나는 시집 가야 된다. 이게 머리에 박힌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게 말이에요. 나중에 부정적인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 떠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게 완전히 자기의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꾸 그러니까 나는 온달에게 시집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한 아버지가 말이죠.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아들이 이 딸이 진심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하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게 공주인데 너 말이지 이게 거지고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낼 수 없다. 그러면 너 집 나가라 말이지.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 평강공주가 집을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궁중 밖으로 나가서 말이죠. 곧장 어디를 찾아갔다? 온달래 집에 찾아갔죠. 그 바보 온달래 집에 가니까 가난해. 그 어머니는 눈이 멀어서 아주 가난한 집안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이 평강공주가 그 온달래 집에 가서 말이죠. 그렇게 말해 시집안에 시집을 가서 그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확실하게 모시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 온달이라는 신랑을 보니까 답답하겠지요. 바보에다가 거지에다가 볼 게 없잖아요. 남자는요 여자기 나름입니다.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이제 고집불통 아니고서는 여자기 나름이에요. 이게 평강공주가 딱 보니까 말이죠. 이 사람이 이제 거지고 말이죠. 좀 순진하고 그런 건 있는데 머리는 그렇게 바보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평강공주가 이 온달에게 말이죠. 공부를 시키고 무예를 가르치게 한 거예요. 예? 내주를 잘했죠. 어려운 그런 속에서도 내주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어머니도 정성으로 모시고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이 온달 이 신랑을 말이죠. 참 훈련도 시키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근데 때가 돼서 말이죠.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말이죠. 이 나라에서 이제 사냥대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평강공주가 그 온달에게 말이죠. 이 당신도 이제 훈련 받았으니까 사냥대회에 한번 참석해보라고. 그렇게 사냥대회 갔는데 말이죠. 이게 말이죠. 얘기가 되려니까 이 온달이 말이죠. 거기에서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가장 많은 숫자의 그 짐승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맞아 장원급제한 사람만 이름이 딱 했는데 온달 나오시오 장원급제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평안하게 딱 듣고 온달이라고 했냐? 온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 젊은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름이 뭐냐? 온달입니다. 네가 온달이냐? 내 딸 말이지 이 평강공주가 시집 가려고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갔던 그렇게 찾던 이 젊은이가 네가 바로 온달이냐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말이죠. 이 평안왕이 이 훌륭하게 변한 이 온달과 평강공주의 훈련을 정식으로 치러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죠. 온달은 장군이 돼가지고 그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지키는 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이 바보 온달이라고 하는 이 친구의 인생이 말이죠. 아주 분명히 구분이 돼요. 자, 이 바보 온달은요, 과거에는 바보로 거지로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평강공주를 만나고 나서 장군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바보 온달은요, 이렇게 평강공주를 만나고 장군이 돼서 말이죠. 나중에는 그 미래의 삶은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혁작한 공을 세운 그런 믿음의 아주 대단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온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의 이야기가 분명하게 있듯이, 여러분 오늘 본문도 믿는 자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제가 바보 온달과 공주, 평강공주 얘기할 때 제가 바보입니까? 바보 온달 얘기를 하게 의정하는 얘기예요. 근데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바보 온달이 말이야 평강공주를 만나기 전엔 바보로 거지로서 살았지만 평강공주를 만난 현재는 장군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미래는 자기네 나라 고구려를 위해서 정말 쓰임받는 대단한 인물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합니까? 오늘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도 믿는 자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믿는 자의 과거. 여러분, 믿는 자의 과거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여기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번제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과거의 삶, 죄인으로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성경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아이 뭐 죄인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육신의 욕심대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게 뭔 얘기인지 분간이 안 돼요. 왜? 그냥 그렇게 살았거든. 그런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하니 열받기도 하고 내가 죄인인가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말이죠, 무슨 생각이 드냐, 아하, 정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죄인이었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예? 여기에 보니까 우리 아담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여기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가 무엇인지 모르고,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삶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날 그렇게 그냥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따지고 보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어요. 여기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그게 죄야?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 쓴 거예요. 신한 말로 말이야, 시험 말로 이제 우리 남자들 말로 술 한잔 먹고까지 한번 치고받고 싸운다고. 아이고, 술 한잔 먹고 치고받는 거 그냥 다반사지 뭐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살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옛날 세상 풍조에 살았을 때는 그까짓 거 술 먹고, 뭐 남자는 뭐 술 먹으면 또 뭐 그런 데도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어떻게 뭐 아이 뭐 하면 도박도 좀 조금 할 수 있는 거. 아이고, 뭐 남들이 다 하는 마약인데 뭐 말. 여러분요, 세상 풍조에 이렇게 휩쓸려들면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지난날 얼마나 죄악 속에 살았다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3절에 우리가 전에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거. 육체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예? 항상 말이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돼지가 하늘을 보는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돼지는, 예? 돼지는 이 신체 구조상 하늘을 못 본대요. 돼지는 신체, 목이 굳기 때문에. 돼지가 생각보다 교만해요. 목이 굳어요. 그래서 이렇게 맨날 땅만 쳐다보고 골골골골 내서 맨날 무엇을 먹을까? 돼지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도 몰라. 돼지는 항상 이렇게. 그런데 돼지가 말이야 기적적으로 하늘을 보는 날이 있어요. 돼지가 죽는 날.
돼지가 지금 딱 저 그때 하늘 처음 보는 거예요. 돼지는요 저번에 했지요? 계속 할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있는 것도 모르고 하늘 있는 것도 모르고 영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 거 꿀꿀 때부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처음에 설교를 들으면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말씀 자꾸 들어보면 야 이 말 그대로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살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허구한 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말이죠. 예?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었어요. 죄인이었던 과거죠.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이 죄인이었던 과거가 구원받은 현재로 바뀌어집니다. 자 평강공주를 만나 이 장군이 된 온달처럼 구원받은 현재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구원받은 현재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4절 다시 한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근거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 안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렇잖아요. 그렇게 사랑이 서로 왔다 갔다 되면 거기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서로 사랑하게 된 힘을 합쳐서 헤쳐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이죠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오직 기독교만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내가 깨달아 주는 게 하나가 절대로 사람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아담 하와 이래로 다 원죄로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행위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진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의 삭은 사망의 이기 때문에 사망의 값을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날에도 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는데요. 수십 일을 금식한다. 몇 년 동안 병만 보고 말이야 앉아서 돌을 닦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는데요. 여러분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거 다 헛수고입니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헛수고고요. 그리고 기독교를 떠나도 사람이 자기 행위로 이렇게 된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마음의 심중에 죄가 얼마나 많은 걸 다 아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해갖고 말이야 10년 동안 뭐 돌을 닦는다 뭐 한다 그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깨끗이 씻어버린다? 그런 거 없어요. 자기 행위로는 도대체 구원받을 인간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얼마나 세상이 비참하니까. 여러분 인생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다고 좋습니다. 보기 영화 좋습니다. 예? 뭐 강남에 뭐 몇 층짜리 빌딩이 있고 아들 딸 뭐 잘 뭐 서울대학교 보내고 사업 자시고 아주 냉렬한 며느리 사이 봤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죽음은 피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피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어느 인간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부귀영화 놀라다가도 하나님 없으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보면 16장 19절에 31절에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 부자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호의호의시하면 뭡니까? 죽으면 말의 끝이에요. 비록 거짓 나사로는 말이죠. 거저 죽어먹고 거짓처럼 살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었어요. 낙원에 갔다 그랬어요. 거지는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라고.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부자는 세상에다 자기 이름 걸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죽고 나서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거는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도 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말이죠. 여러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별로 행한 게 없어도 천국 가서 비록 개집 같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까? 복음.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말이죠.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냥 두려울 거 없어요. 나이 90세 100세 아이고 내일 모레 돌아갈 텐데 그 두려움. 여러분 그런 걸 가질 필요 없어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현재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말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행위가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미 천국이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옛날에 초신자 때는요 천국 정국 얘기하면은요 그거 천국은 뭐 쉽게 이게 마음에 들어오나 신앙생활 3-40년 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보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착한 일도 열심히 하고 이래야 천국이 그냥 마음에 조금 들어올까 말까지 내가 초신자 때 뭐 천국을 어떻게 생각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질 못해서 그렇죠. 초신자라고 하더라도 예수 믿고 말이죠.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말이죠. 그 마음에 믿음을 결정하는 순간 초신자 그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합니다. 사람이 그걸 안 믿어요. 천국 그러면 축복이라면 이거 신앙생활하면 10년 20년 최소한 하고 새벽비도 뭐 빠지지 말고도 몇 년 좀 하고 뭐 금식도 좀 서너 번 하고 뭐 40일을 못하더라도 뭐 일주일에도 금식 기도하고 이래야 그네대로 확실히 요만큼 있고 그래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천만의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정확히 만났다고 한다면 그 첫날에 천국이 그 마음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뭐 신앙생활 제대로도 못했는데 주일도 뭐 가끔 가다 가고 뭐 내가 헌금 생활도 11주도 못하고 기도도 내가 천국에 들어가. 여러분요 비록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정확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정말 내가 오늘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이웃을 한번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복음도 전하고 말이지 이런 걸 깨닫는다고 한다면 말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산다고 살겠다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작정하는 순간 여러분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얻는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 첫 일성이 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뭐 2-3년 하고 나서 맨 나중에 한 게 아니에요. 첫 일성이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이 있는데 천국은 여기다 저기다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첫 일성이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누구든지 예수를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의 행함과 관계없이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만 가져도 세상 살만해요.
예, 마음에 든든합니다. 아, 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니.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와야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유, 집도 팔고 절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팔고 그래야 뭐 좀 이렇게 뭐 하는 게 있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지난번에 이제 특별히 은사 받는 사람 한두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여러분 형편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베풀고 그러면 돼요.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천국이요 그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천국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여기 예? 과거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자마자 말이죠. 여기 예? 그리스도와 여기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하늘을 예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현재야 천국을 이라냐 미래에 갈 문제라기보다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부분적으로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는 자의 현실이에요. 자, 그럼 믿는 자의 미래는 뭐냐 이게? 믿는 자의 미래는 에베소서 2장 7절로부터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믿는 자의 미래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다 이렇게 감사하다 그런 거를 말이죠 여러 세대에 전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이 하나는 남을 잘 가르쳐줘요. 잘 가르쳐줘요. 저도 옛날에 수학을 워낙 잘해서 수학 잘하는 애를 붙었다가 공부를 배운 적이 있어요. 얘가 잘 가르쳐주더라고. 그 내가 그래 야 너는 네 공부하기도 바쁜데 이거 온데방데 돌아다니면서 그 수학을 가르쳐주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B 교수만 얘기야. 너는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야 남을 가르쳐주는 것이 너 실력이라는 거야. 남을 잘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자기가 갖고 있는 수학 실력이 확실하다는 거야. 확실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친구든지 너 이게 모르니까 좀 가르쳐다오. 그러면은 말이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가르쳐보다 보면 자기의 약한 부분도 깨닫게 돼서 더 공부하게 되고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는 자기한테 뭐 수학 못하는 애들 도와달라면요 열을 제치러 가서 도와준다고 수학 잘하더라고요. 수학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음식점 어느 집이 잘 될까요? 음식이 맛있는 집은요 누가 소문내냐 먹어본 사람이 소문내요. 그렇죠? 요새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 저 홍천자 그 구석에 있는 음식점에도 이 맛만 있잖아요. 한두 사람 먹어보잖아요. 그럼 서울에서 차 타고 거기 점심 먹으러 가요. 자 차들이 있고 좋기 때문에 먹어본 사람이 가서 이렇게 소문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과거에 죄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이죠 마음의 천국이 임하고 말이죠 내 가야 할 집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 위로 주시고 말씀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것처럼 좋은 천국이 어디 있어? 예? 천국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 여기 아까도 그런 얘기 하는데 요즘에는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싶대요. 왜냐면 감옥 나와서 몇 년 동안 살다 감옥에 나와서 여기 사회에 살다 보면 너무 힘든 거야. 혼자서 뭐 하려니까. 그러니까 감옥이 그립되는 거예요. 감옥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무실로 내가 들어갔잖아. 거기 매겨주기 제가 다 알거든요. 예? 그게 좋다는 건데 뭔 얘기하려고 이게 나오는데 천국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이 나를 구원해 주고 말이야 마음에 평가 있고 위로가 있고 이 좋은 거예요. 딴 데 가더라도 천국으로 들어와. 천국이 너무 좋거든. 그러면 이렇게 천국을 맛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할 거 아니겠느냐 이거요. 당신도 한번 예수 믿어봐라 이거야. 예수를 정확히 만난 사람은요 예수를 전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내가 구원받고 위로해주고 기도응답되고 치료해주시고 미래에다 천국이 있고 말이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데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끌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알면 알수록 나는 세상 안 가. 나는 하나님의 있는 곳으로 갈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믿는 자의 미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처럼 좋은 은혜가 어디냐. 이거를 말이죠 전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과거에는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전하잖아요. 전한 것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학 잘하는 친구가 못한 자고 자꾸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만큼 지식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의 지식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전하다 보면 실력이 빵꾸 나잖아요. 성경 더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 여러 군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전하다 보면 전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마음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 명령만 생각하면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다 명령하고 이렇게 전하라고 할 때는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이 보너스를 다 준비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라고 미래에 그렇게 살라고 하는 이유는 전하면 전할수록 여러분이 먼저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이요 온 동네방네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해 예수 믿어 전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생기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소서. 허구냐 그 구절만 여러분 알고 전도한다고 합시다. 그거 하루 천중에 전하잖아요. 나중에 말이죠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꽉 박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이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팍 들어가서 여러분을 살려요. 그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게 많아. 그 말씀을 자꾸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를 전하다 보면 성경 여러 구절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여러 구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요. 이게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전도하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 이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면에 당신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예배 열심히 하라 뭐하라 율법적으로 들리죠. 그 이면에는 여러분을 살리겠다고 작정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하라 하는 거는 율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지면 30배 60배 100배예요 예? 여러분 작은 거 씹었을지라도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전도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기도하라 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의 미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전하면 30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법칙 하나 심어도 60알 70알 나와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심지 않으면 없어요. 심지 않으면 이거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는 것을 많이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져서 배가 퍼져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고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